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항상 넉넉하고 풍성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깨달아 삶으로 말씀을 이루며 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장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어저께 저녁에 다들 뉴스들 보시면서 또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의미예요. 뭐 옛날에 광우병 때인가 그때 6월 10일 그 60항쟁 기념에 맞춰가지고 강화문갈등이 10만 모이자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그때 동료하고 그래서 10만 모인 거 같고서 막 난리가 치고 뭐 엄청 많이 모였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단위 숫자가 하나 더 생겼어요. 자릿수가 뭐 100만, 뭐 200만, 300만 뭐 엄청난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마 10월 3일 날 있었던 그 집회를 보시고 또 어저께 있었던 집회를 보시면서 생각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쨌건 한국 국민들이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들이 조금 더 적극적이 됐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심각한 것은 국론이 좀 정말 심각하게 분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이게 또 세대의 차이로 딱 분명히 갈라지고 있고요. 근데 보니까 소위 태극기 집회는 20대와 60대 이상이 주로 오는 것 같고 또 검찰개혁 집회는 보니까 30대 이상부터 한 50대까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세대별로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도 참 문제인데 이게 그것도 복고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10대, 20대와 60대가 같이 어울리는 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거기에 또 기독교가 또 가운데 껴가지고 가운데 낀 게 아니죠. 어느 특정한 한편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보면서 또 교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데 저는 뭐 우리가 개인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인 성향들은 좀 진보적이거나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치적인 실천이나 표현 같은 것들은 나는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 관점으로 먼저 고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2019년에 이 10월 달에 서울에 계시다면 지금 어디에 계실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서초동에도 계시지 않고 광화문에 계시지도 않고 지금 고공농성하고 있는 김용희 노동자와 같이 계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참 생각이 많아지면서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지혜 있게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제 제가 당분간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또 교훈을 나누고자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시심이 없어요. 시를 읽어도 이게 무슨 의미가 막 가슴이 찌릿하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 시편 말씀을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서에 있는 시편 말씀은 사실은 약 800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수집되고 다듬어지고 하는 그런 시들입니다. 또 노래이기도 하고요. 또 제사 또 아니면 회당에서 불려지는 그런 찬양 곡들의 모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오늘 읽은 말씀도 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것도 뭐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뭐 이렇게 뭐 곡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노래가락은 전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래가락이었을 걸로 추측하는데 실제로 노래가락이었는지는 알 수 없고 또 단순하게 노래로 했는지 아니면 낭송으로 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서의 대부분의 이야기, 우리가 읽는 성서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냐면 전문 노래꾼, 또 전문 이야기꾼이 있어요. 그 이야기꾼과 노래꾼들이 그런 것들을 잘 외워서 암송해가지고 노래를 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이야기를 우리 판소리한 것처럼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배의 자리 혹은 또 제사의 자리 이런 데에서 그렇게 이야기꾼과
또 노래꾼들에 의해서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수집해가지고 모아서 이 시편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시들은 전부 다 시편의 시가 몇 편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시편의 시가 몇 편까지 있을까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생들 빼고 120편 150편 네. 140 네. 정답은 우리 오호수 권사님께서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시는 오호수 권사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제일 길죠. 성서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그런 시이긴 한데요. 이 150편의 시들이 있는데 이 시가 다 획일적인 내용일 수 없죠.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방법들과 다양한 소재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들은 뭐 개인적인 시들도 있지만 어떤 또 민족적인 정서, 민족적인 거대의 담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도 있고요. 또 뭐 왕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사회 국가적인 그런 행사에 관련돼서 만들어진 시, 그런 장소에서 읽고 낭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시도 있고요. 또 전적으로 예배드릴 때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들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150편의 시가 회당이라든가 아니면 성전이라든가 하는 그런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용되고 불려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개인적인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개인적인 시들은 자신의 신앙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전통에 뿌리를 박으면서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 가운데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 모시고 살 때 갖게 되는 또 받게 되는 또 영적인 또 육적인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시간 바로 개인적인 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주제의 그런 시들이 있는 시편 이 말씀들을 저희가 이제 당분간 제가 시심이 없기 때문에 많이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마음에 또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시편은 시편 1편. 네, 이거는 말하자면 전체 150편 시 중에 맨 처음에 있으니까 서문과 같은 그런 위치, 그런 역할을 하는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사면 맨 앞에 서문 있죠. 뭐 저자 서문, 역자 서문, 또 그냥 서문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였는가 하는 것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서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시편 1편이 그런 시라고 보면 되니까 시편 1편만 잘 읽고 잘 깨달아도 시편 150편을 다 통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과장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시편 1편은 소위 지혜시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담은 이 시편 1편이 지혜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지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전제를 갖고 있는 그 전제를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시를 우리가 성서 구절이 아니라 한편의 시를 읽는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많이 읽는다. 그럼 어떻게 읽어요? 그냥 감정을 잡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렇게 우리가 시를 읽잖아요. 우리도 이 시편을 그냥 우리가 건조하게 책 읽듯이 그냥 성경 구절 읽듯이 하지 말고 한번 좀 한편의 시를 읽듯이 감정을 읽고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제일 감정이 좋고 풍부할까요? 네. 자는 사람 하나, 고개를 돌리고 내 눈을 피하는 사람이 한 여성님 정도 되시고, 우리 임미아 집사님이 한번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이 시 한번 읽어주시죠. 벌써 들어갔어, 감정.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생각 바라는 하나님은 축전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네, 역시 그 한국어 교육 하시는 자격증 있으신 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시는 지혜시라고 했는데, 지혜시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악한 사람과 의인 이렇게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 지혜의 가치는 율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고, 이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런 소재들을 주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이 줄줄 외우면서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그런 법적인 조항으로서의 율법, 또 우리가 신약 성서로 넘어오면서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종류의 율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친절하게 베푸신 가르치는 말씀, 이런 뜻을 좀 넓게 생각해서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의 도움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 도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받은 복이죠.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거죠. 그렇다면 또 복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복. 저는 교회 와가지고 복 받아라 이런 거를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또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은 호흡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호흡을 하는 것도 복 아닐까요? 또 그 호흡을 하기 위해서 공기를 주신 것도 복 아닐까요? 제가 요즘 갈비뼈가 다쳐가지고 목대를 계속 차고 있어가지고 호흡을 깊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폐활량은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숨을 이렇게 깊이 쉬지를 못하고 그래서 쉬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이렇게 숨을 쉬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러면서 갑자기 숨을 쭉 빨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숨을 제대로 쉬는 것도 복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단 한 순간 존재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전제하고 과연 복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인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는 복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그냥 굶지 않고 잘 먹고, 가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평화롭게 살고, 인생에 특별한 어려움 겪지 않고, 그렇지만 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구원받고 도움 얻고 그렇게 살고, 빈곤에 처하지 않고, 또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이랑 사이좋게 큰소리 내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게 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시대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옛날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좀 배 굶지 않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들이 있었을 거고, 그냥 자기 가족들이랑 어떤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복이죠. 또 재물이 많은 게 복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좀 넉넉하게 풍족하게 쓰고 싶긴 합니다만, 재물이 많은 게 복일까? 근데 재물 많은 집 같은 경우는 또 보면은 요번 명절 때 만나가지고 또 멱살잡이하고 또 고성하면서 싸웠겠죠. 유산 상속 문제라 그런 것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재물이 많이 있어 보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인기나 권력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또 복일까 하는 생각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사생팬들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냥 자기 사생활 때문에 힘겹고 살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권력 있는 사람이 그 권력을 잘 쓰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또 그런 것들을 자기의 욕구에 맞게 휘두르는 그런 본성들, 또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가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평범하게 평화롭게 어렵지 않은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경험들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한 영역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특히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악인이라는 것도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악인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보통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는 우리가 근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무신론, 하나님을 믿느냐, 신을 믿느냐 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악인은 그냥 문자적으로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죄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의로운 사람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시편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분명해요. 그냥 한 가지, 자신의 꾀를 가지고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했고 자기의 능력으로 했고 자기가 다 잘나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사람이죠. 이런 오만한 사람들,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뭐냐? 죄라는 것의 그 히브리어 뜻을 보면은 화살을 쏠 때 이렇게 관역을 놓고 관역의 중심을 딱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그것을 죄다. 거기에서 어원이 같이 나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위치를 잘못 잡는 거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근데 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그러면 이걸 신분적이나 아니면 계층적으로 얘기해서 송충이는 솔잎이나 먹지, 어디 건방지게 이런 걸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계급주의나 아니면 또 자본주의 논리가 있긴 있는데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높낮이는 없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넘은 신의 자리에 가서 앉고자 하는 그런 오만함과 교만함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는 생각만이 자기의 행동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만 사는 사람이죠. 겉으로는 한없이 경건한 그런 척을하고 그런 허울을 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본심에는 자기 의와 자기 자랑 때문에 그렇게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 것들을 성서에서는 꾸준하게 탐욕이다,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 그 탐욕, 그 교만 때문에 우리 인간이 첫 단추 잘못 끼었다라고 성서의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악인은 그냥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평안도 없고 평화를 이루거나 평화를 유지하거나 평화를 만들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결국 스스로 자기 자신의 멸망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확신이 우리가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인은 겉보기에는 되게 경건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오만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을 오히려 멸시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방식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들이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고 결국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재물을 갖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약속이고 예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고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은 시냇물 옆에서 자라나는 그런 나무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을 비유하겠죠. 물길 옆에 서 있는 나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면서 사는 그런 사람. 그래서 뿌리가 든든하죠. 나무 기둥도 든든하고 잎사귀도 아주 무성합니다. 무엇보다도 열매를 아주 풍요롭게 맺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난 이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동안 이 한 달 동안 갖고 사신다면 제가 오늘 아주 성공적인 설교를 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는 악인인가 의인인가 하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항상 옳기를 바라고 또 옳다고 믿고 있지요. 그래서 타인을 비판하는 일에는 망설임이 없고 또 비난하는 일에도 열심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가 이걸 좀 실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네? 누구와 다투기도 하고 누구와 또 관계가 안 좋아질 때는 뭐 어떻습니까? 나는 맞는데 그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데 그 사람은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짜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은 되게 옳다고 보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일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참으로 오래간 만에 집회에 촛불 대신 강목이 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있겠죠. 자기 말이 맞기 때문이죠. 자기 말이 옳기 때문에 폭력까지 정당화시킨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요즘같이 비권위적인 그런 정권이 들어선 시대에 폭력이 그렇게 자연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오만함과 교만함들을 발견하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행동의 근거를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의식, 도덕의식, 윤리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악인의 길,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매우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든지 내 말이 맞아. 내가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어. 나도 악인일 수 있어. 내가 그렇게 선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제가 지난주에가 아니라 지난번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했죠. 네. 나는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저의 과거에 대해서 또 반성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해했었던 그런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억압들을 인정하면서도 제가 요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역시 사실 난 평화주의자였어.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제 안에 이렇게 분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힘겹게 다른 사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걸 별로 원치 않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내가 그때 내가 평화주의자인 걸 모르고 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반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얼마나 참 뭐랄까요. 낯간지러운 소리입니까? 그렇게 저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매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또 하나님께 물으며 겸손하게 하늘을 바라보는 삶 그런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실제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실 형통하고 다 만사가 다 잘 풀리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것도 교회 나간다고 해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좀 받고 축복기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 일이 뭐 다 잘 풀리고 뭐 가게 내면 뭐 다 성공하고 회사 차리면 뭐 대박 나고 뭐 그럽니까?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암병 걸렸다가 또 기도 한번 받으면 벌떡 일어나게 되고 뭐 뜨겁게 기도하고 뭐 암이 뭐 뜨거우면서 막 녹았다 그러고 예? 죽을 뻔한 위기에서도 매 순간 뭐 매번 그렇게 구원받고 뭐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고 무병장수해서 예? 120까지 뭐 벽에 똥칠도 안 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형통하지도 않은데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만나는 매 순간순간이 형통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만족과 감사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를 안아주셨구나. 지금 무릎에 힘이 없어서 무릎 꿇고 있지만 내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서 내 무릎에 힘을 주시는구나. 결국은 건져주시고 이겨내도록 용기를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매 사마다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렵게 만사가 불통하는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때 그때 우리는 말 그대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어 웬만한 태풍에도 견디고 결국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을 그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인의 최후 승리와 악인의 멸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런 확신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한번 한 주를 또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법망을 피해가면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참 빠져나가면서 자기 챙길 거 다 챙기고 승승장구하고 권력과 부귀와 영화와 인기를 얻고 막 하는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봅니까?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 그 권력, 그 힘, 유체적 힘도 그렇고요. 하면서 약자 괴롭히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것을 털어먹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어때요?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 돈 없는 사람 업신여기죠. 네? 그러면서 세입자, 무슨 채무자한테 갑질하고, 네? 얼마나 막 함부로 막 하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치는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수백억, 수십억 해먹으면서도, 네? 그 가난한 사람들 막 피라미드 같은 거 하면서 돈 끌어모아가지고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해놓은 돈 자기 아내한테 다 주고요. 아내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요. 5년? 길어야 7년? 아주 길면 10년 이상은 살지 않아요. 그러면은 법도 그 돈을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남남이 된 사람이 갖고 간 거예요. 위자를 줬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 5년, 10년 살고 나와가지고 그 돈 누리면 사는 이 법이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근데 그런 놈들이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또 그 짓을 한다라는 거죠. 요번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소외계층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외제차가 막 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소외계층, 빈민까지는 아니래도 생활이 어렵고 보호 대상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아파트에 외제차가 왜 서 있을까?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부적격자가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13%에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이 사람들을. 나는 그냥 쫓아내는 것만 아니라 아주 그냥 벌금 같은 것도 추징하고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 살면서, 거기서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자기 이웃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다양한 부조리한 것을 보면서 막 우리가 신고하고 부당하다고 막 고발하고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소시민들이라 괜히 행여라도 또 보복당하지 않을까. 우리들은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정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지만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그런 악행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죽었나봐. 하나님이 안 계시나봐. 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망하고 우리는 계속 가난하게 죽어라고 약한 자, 소외된 사람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인의 최후 승리와 악인의 최후 멸망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그런 걸 보게 될지, 아니면 내 아들이 보게 될지, 아니면 내 손자가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정의를 세우시고 약자를 구하시고 의인을 칭찬하실 것이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바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것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것만이 아니라 그 스스로 건강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악을 부러워하지 않고 거절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확신 갖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교우 모두가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용기를 얻게 되기를 성호번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